오늘 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의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7장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정보화 시대라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는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미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제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TV도 그렇고 우리가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만 이제 딱 열어보아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려오는지 또한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많은 정보들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라야 될지, 정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지만 남들에게 속지 않고 혹은 내가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큰 그런 해를 받지 않고 정말 승승장구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어쩌면 지금의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을 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잘못된 정보 혹은 이제 우리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적대로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고 아니면 더 후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건강, 또한 우리의 인생의 그런 건강성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 가운데 제대로 된 정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건강 정보를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이게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판단되지도 않은 그런 건강 정보를 내가 어디서 들은 것이죠. 그것을 이제 믿고 따랐습니다.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되려 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무릎 관절이 좋지가 않습니다. 관절이 이제 많이 닳아가지고 이제 걷기만 해도 많이 아픈 거야. 근데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것이죠. 이제 많이 걸으면, 무거운 걸 들고 많이 걸으면 무릎에 좋답니다. 어찌 보면 다 아는 우리가 틀린 정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정보를 그냥 믿었어요. 내가 무릎이 관절이 아프니까 무거운 걸 들고 좀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무거운 거 들고 많이 걸었어요. 그랬더니 되려 무릎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 말고도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거짓 정보를 내가 듣고 믿고 이해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은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고 싶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자체의 정보가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분별함의 지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제 우리 쳐들어올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순복하고 그들에게 순순히 우리의 것을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보를 주었어요. 근데 반면 다른 선지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왕궁 안에 있는 왕정 선지자 집단이 있었어요. 예언자 집단인데, 이 예언자 집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유다를 보호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바벨론에게 우리는 굴복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짜 뜻일까요?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신 말씀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면 여기서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결국에는 예레미야와 이 선지자 집단, 예언자 집단이 대립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결국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는 것은 도구로서, 자기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달콤한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듣기 좋은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왕궁 안에서 정치적으로 왕에게 신임을 얻고 왕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범죄를, 교만함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이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말씀은 왕과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소망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헛된 소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헛된 소망을 믿은 결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튼튼한 독립을 꿈꿨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았으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그 열매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분별하는 지혜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본성, 악한 본성을 이해하며 우리 스스로를 자만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보통 좋아하는 맛은 달고 짜고 맵고 그런 자극적인 맛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제 식습관을 보면 굉장히 좀 짜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주위에 이제 저희 아내나 다른 이제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너무 짜게 먹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짠 게 또 매운 게 참 맛있어요. 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맛, 내가 선호하는 그 음식만 그냥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콜라를 참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가 콜라를 참 좋아하니까 그래, 콜라를 많이 먹어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콜라를 많이 먹으면 먼저 치아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콜라는 아주 안 좋죠. 치아를 빨리 썩게 만들고 빨리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너무 단 것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신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기 쉽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맛, 단맛, 또 뭐 그런 음료수가 있지만 절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기는 어떻습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기를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우리 혈관에 질병이 생기죠. 여러분들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에 가장 무서운 병은 무엇이냐,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병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암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병이지만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두렵고 위험한 병은 혈관에 관한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혈관에 관한 질병은요,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힘들고 괴롭고 아프게 만드는 질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혈관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식을 피해야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됩니다라고 여러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말했지만 음식만 봐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것만 먹고 절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되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더 심하게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가치관과 내가 선택하며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고 또한 우리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 시기에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나왔던 예레미야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자국 나라가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예레미야도 어찌 보면 이 유다 나라를 너무 사랑하며 유다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을 쓰면서 이 애가 자기의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선지자, 그 말씀을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애국자라는 것이고요. 얼마나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도 여러분들 정말 거짓 예언자들 말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바벨론을 이겨내고 자기의 나라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우뚝 서기를 원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그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라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혹시나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매사 모든 일에, 어떤 하는 일에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항상 내 스스로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예레미야처럼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해보니, 내가 말씀을 묵상해보니,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어보니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유진 피터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없이 추구하는 영성은 생명 없는 거짓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없이 추구하는 영성은 생명 없는 거짓 영성이다.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과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명언, 그런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향이 되고,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도 물론이고 영적인 건강에도 여러분들 좋은, 건강하게 하는 그런 약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굴복하라. 얼마나 쓴소리입니까? 이것이 결국엔 너희가 회복하며 구원받으며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쓴소리지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약이 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내 인생에, 또한 내 생각이 아주 쓴소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지라도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또 내가 듣기에, 내가 받아 누리기에 하나님 쓴소리지만 내게 약이 된다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그런 순종함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함의 지혜가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